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안식일 저는 아이들과 또 우리 패스파인더 교사님들과 캠포리를 다녀왔습니다. 캠포리를 다녀온 흔적이 좀 보이시나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40일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와서 그 증거가 얼굴에서 나타났다 했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빛은 아니고 태양빛을 받은 증거가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워낙 쉽게 잘 타서 뭐 어디 건강이 뭐 나쁜 건 아니고 좀 태웠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리라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내용을 간단히 전달받았는데 중국 단동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김광철 목사님이 우리 방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네. 내일도 함께 나오시나요? 내일도 뵐 수 있나요? 오늘 잠깐 오신 건가요? 어쨌든 네.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인천 새천사 교회 가까이에 구도자가 있는데 이 새천사 교회로 좀 출석시키고 또 복음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잠깐 나오셔서 그 교가 역할을 해주러 오셨습니다. 저도 또 열심히 섬기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히 우리 테리아 집사님이나 강춘호 집사님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잘 함께 협력해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2기 국가입니다. 저는 교과를 한 주 빨리 공부하는 지금 2기라서 벌써 10과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 죄, 복음, 그리고 율법이에요. 먼저 기억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우리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새천사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과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무엇을 중요히 생각하는지 또 우리의 생애와 성품을 명확히 알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율법은 의의 필요를 말하지만 의는 율법이 아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얻는 것을 확신하는 건데 이걸 또 확신하지 않으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말씀과 율법을 존중하며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노력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계시고 또 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오늘 교과를 좀 공부하고 학습 목표만 보면 이번 교과가 마치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그렇게 얼핏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이번 교과도 저자가 이번 2기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율법, 죄, 복음, 율법을 함께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또 어떻게 이 관계 회복에서 복음이 작용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교과 전체에서 말하는 주제 죄, 복음, 율법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학과 수업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죄, 복음 그리고 율법에 대한 어떤 정의가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있어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연구에 있어서도 오해가 없을 거니까요. 글자가 좀 작지만 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만 잡고 가는 거기에. 죄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성경에서 죄를 정의하는 것은 죄는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그건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마치 우리가 범법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불법의 행위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이 죄인가,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저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행동을 제한하고 가이드하는 법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 살피는 그런 법입니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타적인 온전한 사랑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범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죄의 뿌리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야? 오늘 너 죄 지었어? 이를테면 여러분 오늘 죄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난 죄를 지은지 않았어요. 훔친 것도 없고 내가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그런 불법의 행동도 있지만 사람의 타락한 본성 자체, 하나님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자체를 죄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죄 지었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도 같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런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그럼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했을 때, 당장 내가 거짓말하고 또는 누구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고 해서 당장 내가 어려움이나 또는 불행이나 또는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죄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약화와 단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미워하는 마음이든 또는 교만한 마음이든, 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거나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죄가 단순히 어떤 외적인 처벌을 받는 그런 도덕법들의 나라, 우리 형법 이런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과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반드시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그런 개념의 죄예요. 율법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율법이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족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십계명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은 십계명 이전에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 이전에도 있었고, 그 율법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강령이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율법은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의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다, 이런 정의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십계명이든 또 사랑이든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든 다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에 법이 없었다라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거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에 이 얼룩이나 더러운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역할이 바로 율법인 거죠. 그런데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어떤
행동의 조항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전한 이타적인 사랑을 말한다면 그 율법을 바라보았을 때 내 안에 이기심과 교만과 또 자아중심적인 마음들도 다 죄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음으로 내가 속절없이 사망과 또 죽음에 사로잡히고 그 죄의 결과를 지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과 부담,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주의 필요성이나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이정표가 된다라고도 정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십계명을 잘 지킨다면 그 자체로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보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도덕적인 법들을 잘 지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의 삶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의 존재를 지키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더 이 율법이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 역할도 한다라고 저자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이제 복음인데요. 복음은 율법의 한계를 넘는 완전한 여인.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단순한 비유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에 더러운 얼룩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아는 비유예요. 물론 어떤 거울은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비벼질 수도 있겠죠. 그런 극단적인 비유가 아니라면 거울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해줄 뿐이지 깨끗한 수건이나 닦아낼 것들로 닦지 않으면 닦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면 복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완성된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흘려진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공로로 복음이 완성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도 된다는 사실로 복음의 역할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개념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요일별로 좀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일요일은 방해와 유혹인데요. 일요일 내용에서 저자는 하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쟁투라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약화되도록 하는데 사단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단이 교회 가는 거 막을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사단이 헌금하는 거 막을 것 같지만, 물론 그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사단의 초점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접촉해 살아가는 거기에 온갖 그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그 취약한 곳을 공격하잖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또는 목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걸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뭐 하면서 응원할까요? 박수 치면서 응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고 더 열심히 가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게으르거나 또는 외면하고 있으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습관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위해서, 주위의 압박을 위해서, 또는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출석하는 것은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겸비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필요를 느끼는 가운데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때로는 악 그 자체가 아니고 바쁨입니다.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어떤 악하게 유혹하고 뭐 탐심을 갖게 하고 음란심을 갖게 하고 이런 문제도 유혹을 사탄이 끊임없이 해오지만 대부분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단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주된 전략이 뭐냐면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바쁘게. 이 바쁘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일로만 바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일로 바쁘죠, 엿새 동안. 그런데 바쁘게 만드는 건 교회 일로 바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좀 슬픈 일이지만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마르다가 일하는 걸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시겠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잠시 우선순위를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절대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셔요. 그리고 이후에 마르다는 신앙이 자라난 모습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또 마르다는 일을 해요.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였고.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칫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위험한 사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직장으로 바쁘고 SNS로 바쁘고 음식, 운동, 주식, 쇼핑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소들을 보면 이 자체가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자체는 유익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익한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면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이 자체가 죄가 된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균형지게 먹고 또 필요한 걸 사고 투자를 하고 또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쏠려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요소라면 그때는 그 자체가 죄라 할 수 없지만 그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죄가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앗아가는 과도한 몰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바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할 만큼 흘러가 버려요. 사실 가만히 앉아서 아주 편안한 가운데 조용히 생각해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바쁘니까, 또 살아야 하니까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또 그런 분주함과 바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이너스와 또 손해를 가져오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바로잡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짜여진 삶이 너무 바쁘고 또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거의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가 오랜 세월 쌓아온 데이터로 우리의 표정만 보고 우리의 행동들만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사단은 거의 90% 이상 예측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 순간만 피해보려고 자꾸 막 머리를 굴리고 하는 게 뻔히 다 보이잖아요. 하물며 그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질을 다 경험하고 그가 공격해오고 전략적으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할 수 없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분명한 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단은 심각하게 긴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혼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할 때 조용히 소리내서 읊조리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소리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틈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읽을 수 없지만 우리의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면 뭘 조심해야 하죠?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마치 그 간첩들이 주위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정말 아끼고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악한 천사들이 치밀하게 지켜보고 노리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정말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취하는 말과 행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전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에 막 어떤 참을 수 없는 화나 슬픔이나 낙심이나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이웃을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사단이 들으면 그는 그의 전략대로 우리를 삼켜요. 그런데 비록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풍랑이 일고 요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찬미를 부르고, 내 마음은 요동쳐도 내 말을 아끼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렇게 하면 사단의 치밀한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영감의 교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대적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읽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예리한 관찰자이며 들리는 말들을 주의하여 생각하며 행동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의 권세에 자신들을 맡기는 자들의 경우에 알맞는 시험거리들을 능숙하게 응용한다. 만일 우리가 죄악적인 사상과 감정을 억제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탄은 경우에 알맞는 그럴듯한 시험거리들을 준비할 수 없으므로 패배하고 말 것이다. 네,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울러 일요일 내용에서 저자는 삼손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삼손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강하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철저히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잘난 사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가장 지혜로웠지만 결국 그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이방 여인들을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핑계거리나 명분으로 많은 그런 후궁들을 얻고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해서 조약을 맺고 하는 그 과정이 결국 그를 타락시켰거든요. 이 교과의 저자는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사탄의 밥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부자선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참된 위대함은 어떤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삼손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하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나타내 보여주신 삶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쁘든지 간에 분주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본이 되신 거죠. 결국 삼손과 예수님의 두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매일의 삶에서 하루의 시작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게 와닿든 와닿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영적 습관, 정서적인 습관을 길러내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재충적 공식은 삶의 무게와 피곤함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찾으셨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유혹과 싸울 힘의 회복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타고난 신성의 능력으로 유혹과 싸워 이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해서 누릴 수 있는 요소들과 여건들과 약속들로 예수님은 철저히 공생애를 사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거 봤지? 나처럼 하면 돼? 이렇게 모본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행하시고 그 승리를 보고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로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겨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서 이긴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월요일 내용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는 걸림돌을 6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전부라는 말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막는다는 거예요. 교만, 외식, 정욕, 비판, 미움, 분노. 대표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장벽들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서는 일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저자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신학적 충격요법, 과장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물론 없는 말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요일 영감의 교훈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불구나 절름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불구가 되고 상처를 입고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재난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에 이르는 길이 된다. 아멘. 네. 결국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의지의 굴복이 요구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바로 이러한 의지의 굴복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지의 굴복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주 어린 아이가 길에서 예쁘고 반짝거리는 그런 유리 조각을 주운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보석인 줄 알고 집어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 눈에는 평생에 본 적이 없는 이 반짝거리는 보석인데 부모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당장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그것을 계속 쥐고 가지고 놀면 손이 크게 다치니까. 이때 그 아이가 겪는 갈등이 바로 우리가 의지를 굴복시킬
시켜야 하는 순간에 느끼는 갈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 생각에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건데 부모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를 굴복한다라는 것은 뭐죠?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는 그 보석을 부모가 빼앗는 것 같아서,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울면서 거부할 수 있겠죠. 안 돼, 나 이거 가지고 싶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다시는 이런 보석을 못 얻을 것 같고,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고집을 꺾은 채, 비록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슬프고 화가 나지만 부모를 신뢰해서 손을 펴서 그 유리를 버리는 것, 이게 의지의 굴복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굴복이라는 건 기분 좋은 일이 결코 아니에요. 마치 발을 잘라내고 손가락을 잘라내고 눈을 빼어버리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지의 굴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비록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손에 든 유리를 놓는 것, 그것이 의지의 굴복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를 굴복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편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의지를 굴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즉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힘이 아닌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주장하기로 선택하고 주장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편에서의 협력해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늘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편에서의 반응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화요일 내용에서 성경이 정의하는 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 본성의 타락한 상태라는 겁니다. 서두에 우리가 살펴봤죠. 율법은 그런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거룩함,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품성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의 두 기둥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죠. 사실상 율법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이 사랑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질 때 십계명으로서 그렇게 풀어서 적용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그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는 거룩한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탄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율법이 너무나 큰 짐이고 걸림돌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율법의 본질이나 신성성을 왜곡시켜 온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하고 좋은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율법, 율법도 의롭고 선하다, 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박할 수 없어요. 교과의 저자는 화요일 교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 삶과 성품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준다. 네. 그런데 이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율법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도록 자초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 단순히 정죄감을 느끼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그렇게 하면 율법의 역기능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순기능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함으로 복음의 필요성,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좌절하는 거예요. 정죄감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문자적인 것,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런 탄식과 고백이 바로 그런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율법을 올바른 위치에서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수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흔히 율법을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거울을 통해 우리의 얼굴과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확인하듯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깨끗게 하시는 그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본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율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한계를 넘어서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의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말하면 율법이 거울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거울을 깨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죄의 심각한 얼룩을 깨달은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거울을 깨뜨리러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전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수요일 영감의 교훈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서로 받들어준다. 율법은 그 모든 존엄성을 가지고 양심과 대결하며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죄인이 느끼게 한다. 복음은 율법의 능력과 불변성을 인정한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고하였다. 율법에 의해서 간곡히 호소된 죄에 대한 감각은 죄인을 구세주께로 인도한다. 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율법이 아무리 우리 죄를 깨닫게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말 거예요.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고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 속에 가장 큰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율법과 복음이 만나요. 그것이 긍휼과 진리가 서로 사귀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라는 표현의 표현입니다. 복음전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서로 사귀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죄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갈바리 십자가를 쳐다보도록 인도하여야 하며, 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써 구세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네, 십자가가 왜 균형을 맞춰주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흉악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얻어요. 근데 동일하게 복음을 보면 마치 이제는 죄 짓고 살아도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율법과 복음의 균형추가 됩니다. 이제 목요일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목요일 주제는 암과 행함인데 그 제목만 봐도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 아는 것만 가지고 만족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깨달아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는 것이 구원했다면 신학과 교수님들이 다 구원받겠죠. 그러나 진리를 얼마만큼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내가 아는 진리에 얼마만큼 지금 반응하고 사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 집의 설계도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설계도대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재정이나 인력이 다 확보되었다고 해서 비바람이나 추위와 더위를 당장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설계도도 있고 돈도 있고 인부들도 다 구해오고 기술자도 구해왔다고 해서 풍랑이 닥치고 비가 오고 더위가 왔을 때 쉴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집을 짓고 그 안에 살 때 비로소 비바람도 추위도 더위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초가집이라도 작은 집이라도 내가 실천하는 그 진리의 지붕 안에 거할 때 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서 반석 위에 집은 집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집은 집하고 꼭 같은 직접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결국 진리를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표현을 이 비유로 좀 바꿔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설계도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설계도를 확인하고 모든 필요한 재정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경회를 통해서 배우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계도만으로는 닥쳐오는 시련과 또 고난의 풍랑, 사단의 그런 공격들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순종함으로 지어진 진리의 지붕과 벽들이, 그리스도의 피난처가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인용해 주실까요? 영원한 성경 진리를 아는 일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동행을 깊게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지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하늘에 한 100일, 1000일, 몇 년 더 살게 해주고 한 발을 걸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결국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내 삶의 진리로서 열매 맺고 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찰하면서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는 것의 원어적인 또 성경적인 의미는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포함한, 믿음을 포함한, 순종을 포함한 그런 경험적인 알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국아 연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이번 교과 전체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의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과 또 복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해결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최우선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또 이 안식일 서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